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두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장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3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성, 인간이면서 신성이면서 인성이면서 신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진정한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또 속량하신,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공생애 동안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하시고 지금은 무엇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 마음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시고 계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배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 우리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주셔서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며 이루게 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전략들 또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또 구원받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그거의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사용법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그것을 사용할 때만이 그거에 대한 효력을, 효과를, 또 열매를,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게 누가 됐든지, 민족이나 나라나 무슨 신분이나
또 나이나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나 이제는 진짜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구나,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예수님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아주 중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함께 볼 건데요. 핍박당하고 매 맞고 또 결박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움직였고 문들이 다 열렸고 매였던 사람들의 쇠사슬들이 다 벗겨졌고, 그러자 간수가 자다가 놀래서 깨가지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로 자결해라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렸지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엎드려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그런 장면이었음을 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나타내는 세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등진 채 형성된 문화나 무슨 물물, 제도, 또 기구, 그리고 가치관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등진 것들이거든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또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걸 또 하나의 세상으로 보죠. 또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나오는데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너희를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느니 바로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영역의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거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죠.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또 장사됐다가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로,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의 그러한 과에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신, 그래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오늘 핵심의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물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선포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것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한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나 또 표현을 의미하는가, 포함하는가를 우리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모든 일들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한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 앞에서도 나왔지만 누마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 머리로 알았어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인간의 죄값이 죽음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왜 인간이 죽느냐? 죄의 값으로 죽는다네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그냥 육신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어서 바로
육신의 죽음은 영혼의 호흡, 영혼과 육신의 분리일 뿐이고 또 더 나가서 두 번째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그것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도 두 개고요. 죽음도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도 있어요. 또 하나 영혼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죽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렇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우리가 육신이 있다면 우리의 영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도 살아야 된다. 육신이 밥을 먹을 때 사는 것처럼 영도 영혼의 밥이 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영이 살고 그리고 우리 영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혼이 사는 영의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동사는 현재 능동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그 헬라어의 원어로 본다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나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완료시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지금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 존재하고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는 상태,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왜? 예수님이 심판받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져왔던 것을 내게 전이되어져서 대체되어져서 내 안에 가지게 되면 이제 사망은 끝난 거예요. 내 영혼의 사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미 살았어요. 내가 이미 가진 거예요. 언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요,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리 상태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지요. 계속해서 지금도 심판은 이미 예수님 받으셨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심판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그리고 과거 형태는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아직은 미래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과거예요. 지나간 구원받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 믿었어도 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향해서 영적인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만 구원받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을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마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또 거기서 자녀가 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가 나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본 말씀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한 것처럼 간수가 자기 온 가족이 다 같이 바울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웃들도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면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 세상 잠깐이잖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알잖아요. 이 세상 언젠간 떠나게 된다는 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몰라. 맞아요. 나이는 어떻게 보면 숫자일 뿐일 수도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도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가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저 세상에 가셨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네, 나보다 더 나이 어린 내 자녀나 아니면 형제나 그리고 또 이웃이 또 아직도 100살을 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든 저쩌든 한번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이제 인생이 끝났어. 참 아쉽지만 불쌍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은 다음에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별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게 되잖아요. 또 뭐가 달라질까요? 나 개인이 달라지고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또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이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이 달라지면 더 나가서 뭐가 될까요? 세상이 되겠죠.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열방이 되겠죠. 맞아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죽음이 시작이었다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의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봐요. 매일 뉴스를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이 언젠가는 발각되면 결국은 재판받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형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거짓되고 부정부패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차후에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라도 그 사람에 대한 죄가가 밝히 드러나지어서 그 사람이 가졌던 명예와 그 사람이 가졌던 존영들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그걸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일 수 없고 진실하신 그분 앞에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날이 있게 되어지죠. 저도 쓸 것이고 여러분들 쓸 것이고 아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 섰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를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지금 공부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농사 짓는 일에, 밥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아무런 자책 느끼지 않고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요, 하고 싶은 대로요 다 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음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가족이요라는 얘기죠. 민족이요라는 얘기죠. 가족이 커지면 민족 되는 거잖아요. 민족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으로는 별 평가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물론 사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네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나가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곧 나를 위한 세상으로 곧 내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런 값 없이 태양빛도 비도 바람도 눈도 이 땅도 바다도 산도 이 푸르름도 다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남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형제가 되네요. 같은 가족이 되네요. 한 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교회의 몸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지체에 버리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도 말을 하고요, 교회는 가족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무리, 한 공동체, 한 덩어리, 한 몸,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든 아메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육지에 뭐 지구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백성이고 공동체인 겁니다. 한 몸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몸이니까. 예수님 머리에서 우리는 각 지체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우리 지체 중에서 보면 손과 발이 같습니까? 달라요. 손은 손의 일을 하는 거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내 몸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온 몸이. 발 하나만 돌에 부딪혀서 깨져서 피가 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걷지도 잘 못하고요. 온몸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한 명만 아파도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함께 도와줘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식하시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돕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의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네 번째 주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라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모험으로 먼저 죽은 게 뭘까요? 예, 그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온 게 뭘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이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인데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벌, 영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생을 임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한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전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는 상속자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삶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죄도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씀 가운데 살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다시 죄짐도 천국 갈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요. 제 주변에는요. 맞아요. 이 예수 믿고도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 혼과 우리의 육신은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 혼과 육신이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생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들 자신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우리 정욕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우리 혼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일치되게 매일매일 전진해 가는 것이 이게 성화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변화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소유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마치 대통령의 자녀라면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에 누릴 수 있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소유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생명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께 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는 죽은 몸도 살리게 하는 그런 영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와서 그 생명으로 기능한다면 행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죽은 몸도 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은 징징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결단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그거를 가져다가 입으로 먹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영양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먹는 시간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영이 그것을 먹고 받아들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읽을 때 함께 따라서 읽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서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닙니다. 속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작은 소리라도 소리내서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실까요?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시작했네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다면 꼭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4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